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연중 29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주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는 것을 우리가 국위선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을 우리가 국위선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국위선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는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본인의 실력 여부를 떠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는 실력이 출중하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다고 선발되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선별되고 선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1독서 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기를 내렸다. 7절입니다.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내가 지혜가 좀 있어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독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당신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고 불러내어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발된 사람답게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 백성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재앙들을 무장시키리라. 네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젖혀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서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니라.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끌어 앞장서서 언덕을 훤히 밀고 나가리라. 청동 성문을 두드려 부수고 쇠빗장을 불어 들이리라. 걸스가 세계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앞장서서 너의 앞길을 내가 모두 열어주겠노라. 3절에 보시면 내가 감추어두었던 보아 숨겨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의 덕분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두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국이 선양하도록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국이 선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이 되실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하나님에 의해서 선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한 국위선양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내가 데려온 것은 너로 하여금 세상 만방에 내가 바로 유일한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니 선택받은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된 일들을 하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 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 생활의 탑 중에 탑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군중들도 바리사이파 사람들 하면 믿음으로는 신앙 행위로는
으뜸인 사람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으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보시면 오히려 정반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올가매를 씌워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자기의 뭐예요?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그런 일들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감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편한 일만 선택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우리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어디서부터가 어떤 것이 카이사르 것이고 어디서부터 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세상 것이야. 근데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7절 기억하시죠? 7절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다.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주저하는 것도 나다.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다 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다 나인데 과연 어느 것이 내 것이고 어느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내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우리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도 그죠? 물질이라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세상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떤 부모님들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큰 기념비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독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일상 속에서 모범된 삶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국위선양이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7절과 8절,
9절. 이건 뭐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힘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민족들아 지체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광채 입으신 주님을 경배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답게 국위선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얼마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로 눈에 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흐뭇하겠습니까? 오늘 이 독서 3절과 5절, 7절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믿음 생활과 또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인 저희도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당신들의 삶이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느냐는 것이죠. 계획한 대로 머물러서 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였다 라고 할 텐데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그냥 도중에 철수하고 말았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러니 너무나 반가운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널리 지금 퍼져서 그래서 당신들의 삶이, 당신들의 그 신앙이 하느님에게 지금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널리 굉장히 큰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더라.
아산이 현충사가 있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를 깃드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순신 장군의 유지를 참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이죠. 거기서 이제는 전사를 하셨는데 전사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네? 내 죽음을 저가게. 그래서 아산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 말씀을 영향해 봐서인지 내가 신자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냥 은밀하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널리 소문내는데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마라. 내 친구들이 내가 성공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야 된다. 내 가족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르게 나는 그렇게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가끔가다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례식장에 딱 가시면 조문상이 딱 차려지잖아요. 그러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유교 믿으시는 분, 그리스도교 믿으시는 분, 불교 믿으시는 분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조문 오신 분들, 얘네 교회 다녔어? 그럼 얘도 다녔겠네? 야, 너도 다녔? 응.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료들이 특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여기 신자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에 널리 나의 영광을 알려라.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큰 기념비적인 것, 큰 신앙의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서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 내 지인들에게 내가 신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알리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에게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며칠을 묵상하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잘 불러보지도 않은 찬양인데 이거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노래입니다. 후렴에는 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이 내게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물론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선출되신 줄 믿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이는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명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신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주장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 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난 누구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이 선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